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예배와 절기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려고 두꺼운 책인데 그 책을 한 권 샀습니다. 두꺼운 책인데 이게 가격이 좀 나갑니다. 그 당시에도 한 2만 원 돈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열심히 준비해 갖고 책을 하나 사 갖고 와서 이제 책을 읽어 나갔습니다. 그 책은 달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배와 절기니까 그렇게 되어 있겠죠. 12월 달 되니까 이제 맨 끝에 있겠지. 그래서 맨 끝을 뒤져봤는데 12월 달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앞에 다시 돌아가 보니까 앞에는 뭐 권두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뭐 인사말 뭐 이런 것도 있고 계속 찾아보는데 결국 찾았습니다. 12월 달이 앞부분에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1월 달, 2월 달, 맨 마지막에는 11월 달로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딱 생각했죠. 이거 파본이구나. 아우 내가 그냥 다짐하고 시간 내서 사갖고 왔는데 아우 책이 되게 잘못됐어. 이거 바꿔오려면 또 시간 걸리고 어떻게 하면 좋지? 근데 제가 착각했던 거예요. 우리 이 개혁교회의 이 예배 달력은 여러분 12월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서야 딱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지. 우린 보통 1월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배의 신앙의 달력은 12월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새해를 시작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시작을 알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은 뭐냐?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성탄절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기다리는 것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에요.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마라나타 하는 이 예배의 같은 고백처럼 이 대림절에서 우리가 계속 준비해야 되는 예배는 예수의 탄생이 아니고요.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이걸 준비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림절은 주님의 백성 되는 공동체가 깨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예배입니다. 물론 성탄절, 대림절 후에 있습니다. 이 성탄절은 복음의 약속과 함께 우리를 절대적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영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실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 특징, 예수님 오실 때에는요, 그날과 그때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도 심지어 아들도 모릅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 결정하시면서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 아니요. 그래서 44절의 말씀을 보면은 준비하라는 겁니다. 언제 오실 줄 모르지만은 항상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오실 텐데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다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남겨두고 어떤 사람은 데려가고. 그래서 마치 어떤 사람은 밭을 갈고 있는데 밭 갈가도
데려감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거기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 이것을 버린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맷돌을 가는데 같이 이렇게 가는데 한 사람은 구원받아 하나님 편으로 가고 한 사람은 거기 계속 남아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런 특징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는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아마 먼저 생길 겁니다. 아이고, 내가 그때 이렇게 남아있으면 어떡하지? 아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적은 믿음이든 겨자씨만한 믿음이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특징 가운데 정말 막막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2절 보면요.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렇게 해야 된다. 첫째, 깨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 비유를 통해서 도둑이 들어올 때에 정말 언제 들어올지 안다면 우리가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 이건 잠자지 않고 깨어 있다라는 의미보다는 좀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의 동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에 같이 기도하자 했을 때에 제자들은 다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꾸짖죠. 아니, 실망하신 것 같습니다. 야, 너희는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여기서 깨어 있다라는 것은 그냥 눈 뜨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어떤 영적인 활동을 계속하고 있느냐. 물론 밭도 갈아야 됩니다. 맷돌도 갈아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결혼도 하고 장가도 가고 시집도 다 갑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의 영성, 우리 영적인 활동은 멈춰지거나 축소되지 않는 거예요. 이 깨어있는 자의, 깨어있는 영성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 사단 마귀가 항상 틈을 타고 있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끔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신자들의 깨어있음을 이렇게 얘기해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죄송합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깨어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물론 밭도 갑니다. 씨를 뿌립니다. 주스 한 곡씩 배터리 돌리며 갈아 먹습니다. 결혼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창조 사역에 대한 명령을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남자와 여자로 살면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경건한, 건강한 가정생활을 이루는 거예요. 이거 맞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짓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견눈질해서 보게 하고요. 의롭지 않은 행동 반드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준이 아닌 자기 기준에 내려서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뿐이겠습니까? 복잡한 이 시대에 살면서 얼마나 죄 지을 확률이 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요. 이런 데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깨어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 보면은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그냥 눈 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다는 것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굳게 서 있는 거예요. 원수는 계속해서 칼을 던지고, 원수는 계속해서 화살을 쏘대고, 원수는 계속해서 야유를 보내고, 주춤주춤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거침없이 굳게 서 있으라는 것이죠. 이게 깨어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왜 그는 근신과 깨어있음을 함께 묶어두고 있느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이 근신하라는 것은 긴장하라고 있는 거예요. 긴장하면 스트레스가 올라가요. 긴장하면 침도 말라요. 긴장하면 혈압도 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긴장이 아니고, 여기에서 긴장은, 여기에서 근신은 항상 하나님의 성령과 준비되어 있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언제 으르렁거리며 숨어있는 마귀가 덤벼들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그랬어요. 언제 오는지 모르고 그날과 그때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이 깨어 있다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또 두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누구를 준비하느냐? 예수님 오시는 걸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물론 마국간 베들레헴 그 작은 땅, 누구도 알아주지 않은 땅에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이 분명하지만은, 거기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거기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잘 준비한 사람, 대표적인 인물을 몇 사람 꼽으라면 아마도 구약시대에 아브라함 쫓아갈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는 참 준비를 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말씀하실 때마다 준비해서 그 하루의 삶을 정말 열심히 산 사람입니다. 이런 경건의 훈련이 몸에 익숙했는지 집 밖에 있으나 집 안에 있으나 항상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그 준비하는 모습들이 그 가족 모든 종들에게도 보여줬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에게도 동일하게 그 모습이 비춰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 그 당시에는 나그네를 접대하고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게 하나의 귀한 선한 행동이었습니다. 집 밖에서 이렇게 천막 밖에서 있는데 일행이 지나가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인 줄을 아브라함은 꿈에도 생각 못했죠. 쓱 지나가길래 그들을 붙잡습니다. 아니, 여기 우리 거하는 장막이 있고 집이 있는데 그냥 가면 어떡하십니까? 그래도 우리 집에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변변치 않다고 생각되겠지만은 그래도 요리를 준비하고 몸을 추스릴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할 테니 쉬다 가세요. 이걸 사례가 급하게 준비를 하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일부러 거기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왜? 소돔에 대한 계획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신비한 것은 하나님은 이 일을 작정하시고 하실 때 그 종들에게
반드시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저 의지적으로 혼자서 딱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였던 거예요. 근데 만약 아브라함 이들이 지나갈 때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잠깐 집에 들어와 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며 음식을 나누며 덕담을 나누며 축복할 수 있는 준비된 식관과 음식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과연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었을까? 이거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준비된 자의 삶을 통해서 그 소식을 접해들어요. 그래서 자기 조카를 구할 수 있었던 거지요. 또 신약에서 그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이 구별을 하나님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했던 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마태복음 25장 결혼식장에서 벌어지는 신랑을 기다리는 미련한 처녀 5명과 슬기로운 처녀 5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두 10명입니다. 신부의 들러리를 쓰면서 이 결혼식을 준비하는 이 10명의 아가씨들은 그래도 뽑힌 자들입니다. 그래서 옷도 예쁘게 입고요. 물론 신부보다 아름답지는 않겠지만 그나마 자기도 머리 단장하고 갖은 구슬을 몸에다 다 끼워 달았을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아름다웠을 것이라는, 겉으로 보기에는 다 예뻤을 것이라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요, 아름답지만은 예쁘지만은 구분을 해버리는 거예요. 5명은 정말 슬기로운 아가씨고 5명은 정말 슬기롭지 않은 미련한 아가씨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준비성에 있었던 거예요. 신랑이 밤 늦게 언제 올지, 어느 시각에 올지 알지 못하는 그 가운데에 그저 등불 하나만 갖고 준비하는 것은 미련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조그만 그 등불에 기름을 계속 공급해 줘야 되는데 반드시 그러기 위해서는 기름통 하나를 더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5명은, 아니 미련한 이 아가씨들은 이때 오겠지 하면서 그냥 다른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불을 켰던 거죠. 그런데 신랑이 더디움으로 불이 꺼지게 됩니다. 미련하다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면서 준비하지 않는 거는 당연히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아니 아기 예수의 오심을 그 베들레헴 그때 그 장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겠죠. 아브라함도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인 줄을 맨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준비된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만나고 경험되는 거예요. 준비된 자만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며 준비된 자가 결혼의 기쁨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물론 성탄을 준비하는 것 맞습니다. 더 깊은 의미는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신앙 연습 가운데 하나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지? 아기 예수가 여기서 태어난다고 그랬지? 그래서 헤롯은 그렇게 뒷북치며 준비했지 않습니까? 2살 이하의 어린애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 동네에서. 어디에서 태어나는까지 알았던 거예요. 악한 준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역사를 거스리는 준비가 아니고요, 아기 예수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기 욕심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한 거예요. 그래서 마구간을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욕심 때문에. 근데 그러한 가운데 이제 생각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이 백성들을 향해서 기억하게 하라. 비석을 세웁니다. 에베네셀. 비석을 세웁니다. 길갈에. 요단강을 건너고 큰 비석을 세웁니다. 그 이유가 뭘까? 너희 아들들이, 너희 자녀들이 묻거든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을 때에 은혜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믿을 때에 축복받을 수 있고, 이렇게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렇게 믿을 때에 여호수아를 이끌어 요단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너를 인도한 것처럼 너희들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자기 기분대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의 기준을 삼고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이 너에게는 등불이 되고요, 너에게는 나침판이 되고, 너희에게는 낮에 움직이는 구름 기둥이 되고요, 너희에게는 밤에 불기둥이 되리라는 약속의 말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보며 기억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구나. 고로 하나님은 내일도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대림절 전통적으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4장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노아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만 먹고 마시는 것이 뭐 잘못된 것입니까?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뭐 잘못된 것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근데 뭐가 잘못됐느냐? 깨어있지 못하고 준비되어 있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이죠.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을 달기 위하여 그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로 갈 때에 산딸이 차온 그 마리아는 고통 가운데 배가 너무 아팠죠. 누구 하나 준비해 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깊이 생각해 봅니다. 내가 여관집 주인 사장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는 내 방을 내주겠어요. 그리고 또 바쁜 일정이지만은 우리 집에서 아이를 낳았으니 경사라고 나는 미역국을 준비하겠습니다. 또
이 아이와 산모를 위해서 항상 뜨뜻한 물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힘에 겨운 산모와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호족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봐주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준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구경하고 싶습니까? 구경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준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 대림절은 바로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우리는 이렇게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그 은혜를 따라 아기 예수 오시는 성탄을 준비하며 더불어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